네 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 또 삶의 치유와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인생의 벌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벌레가 기억나시나요? 예, 한 주간 꿈틀거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좀 먹는 것 같아도 그 벌레가 나였음을, 그 벌레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초신자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는데 막 신기한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아니 하루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은 하루밖에 안 된다면서요. 천년이 하루 같으시네요.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에게 천년이 나는 하루밖에 안 느껴져. 뿐만 아니라 나는 1,000만 원이 1원처럼 느껴져. 기도 정말 그러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막 계산하다 보니까 저 100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이 100원 계산해 보니까 10억인데 너무 컸나? 하나님도 당황하셨나? 네, 잠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럼 얼마든지 줄 수 있지. 나에게 1,000만 원은 1원과도 같거든. 얼마든지 줄 수 있어. Wait, just 1 second. 1초만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1초 하나님 앞에 1초면 이거 몇 날이야? 이게 몇십 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잠시도 못 기다려서 참 안달이 나고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잠시도 참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평생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70이 되기까지, 80이 되기까지 아직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안 바뀌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계시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될 부분, 또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야 될 부분,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 쳐 죽이려고, 잡아 넣으려고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 멀리까지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도 있었던, 앞장섰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예수쟁이들 죽이겠다고 나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그토록 박해자였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까?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결과를 들었으니까 그냥 바뀌었겠지. 하지만 그 내면에서 겪었을 그 짧은 시간, 짧은 순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을까? 그가 겪었던 3일, 그 3일의 변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죠.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합니다. 내가 눈뜨게 해줄 테니까 너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집어넣지 마 라고 딜을 했을까요? 그래서 확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이 음식과 다른 것들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내가 배고프지, 금식하고 나니까 배고프지, 음식 줄 테니까 절대 이제 다음부터는 박해하지 마
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너의 동료들도 떠나가고 회당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협박을 했을까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가 변화됩니다. 무엇이 그를 전도자의 삶으로 바꿨을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바뀌어지길 원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보면 뭔가 잘 안 되면 이게 컴퓨터 하다 잘 안 되고 렉이 걸려서 막 버벅거리면서 잘 빨리빨리 화면이 안 바뀌고 그러면 그냥 전원 버튼 길게 눌러요. 리셋 버튼이라고 그러죠. 길게 누르면 삐 하다 딱 꺼지고 다시 켜져요. 우리도 잘 안 되면 우리 인생 다시 껐다 켜고 싶고 뭔가 안 풀리면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계속 취준생으로 몇 년씩 지내는 우리 청년들, 이제는 직장인으로 살고 싶다. 그게 바뀌고 싶은 삶 아니겠어요? 만년 과장으로 있던 사람은 그래도 부장으로 어, 좀 그래도 전보다 나은 고상한 삶을, 또 품위 있는 삶을, 지위가 높은 자의 삶을 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전긍긍하던 그들은 이제 한 번쯤 나도 내 집을 갖고 싶고 집주인이 되고 싶고 힘만 있고 또 돈만 있으면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취업이 되면 새로운 삶이 될까요? 정말 나에게 그 돈이 주어지면 새로운 삶이 될까요?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면 새롭게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삶을.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 그 당첨된 사람들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한 기사를 전에 한번 봤는데요. 전부 다 그 삶이 피폐해져 있어요. 아니 돈이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한 사람만 아주 잘 살고 있더래요. 그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은 로또를 당첨받고도 자기의 생업을 놓지 않고 그대로 직장 생활하고, 그 로또는 덤으로 주어진 어떤 경제적 여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선한 일을 하고 돕고 섬기는 데만 딱 사용하고 자기는 원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다 망가졌습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돈,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 같은, 그래서 펑펑 쓰고 삶도 망가지고. 아니 돈이 있으면 정말 삶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건강이 있으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유인자 전도사님이 지금 80이 넘어서도 막 펄펄 뛰고 막 건강하면 지금 뭐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보러 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 해외 다녀오시고 바빠서 수요 예배 오시도 못할 거예요. 예. 아프니까 힘드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 주님 만나는 일, 말씀 보는 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건강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의 삶을 그토록 바뀌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써내려간 복음서죠. 신약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 그 사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기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AD 60년 초 정도 되었을 때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빛과 음성을 듣고 소경이 되었고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복됩니다. 아나니아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그는 단지
소리를 듣고 빛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ton 원치 않던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버티고 있고 때때로 나는 증인이 아니라고 증인의 서기를 거부하고 나는 사도가 아니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기를 거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증인된 자리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렸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의 삶은 당당하게 나아가던 그 건강한 몸, 그리고 패기, 그 공권력, 이거 다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눈은 감겼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초라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변화됐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상황은 악화됐지만 지금 그의 삶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상황은 악화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삶은 감격스러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악화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삶이 감격스럽다. 네. 한 청년을 최근에 만났는데 얼굴이 밝아요. 전과 같지 않게 밝아요. 왜 그럴까요? 짝꿍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인 것 같다. 이 짝꿍을 만나니까 얼굴도 바뀌고 삶이 새롭게 보여지고 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감격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그가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아니 움크려들 만한데 지금 상황은 그가 어떻게 즉시로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은요. 지금 유대인 편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어야 되고 유대인 편에 서 있었으니까 이 바뀌었으니 유대인 편에서는 배신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잡으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놈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와, 저 사람이 바뀌었다. 야, 형제로 받아들이겠어요? 거부감이 있죠. 정말 그럴까? 의심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분명히 트릭이야.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반갑다고 하이파이브하고 나오는 사람들 다 잡아 쳐놓으려고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속임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즉시 말고 조금 뒤에 내가 좀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동안 있었던 오해도 좀 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여기고 달려들지도 모르니까 조금 뭔가 방어막도 쉴드도 치고 뭔가 도망갈 길도 좀 이렇게 전략도 세우고 내가 좀 준비된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즉시로 나간 거예요. 즉시로 나가라는 이 감동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굉장히 고민됐을 겁니다. 이게 유혹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즉시로 나갈 수 있었던 건 그 사랑의 감격이 있었기에
그는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많은 오해와 또한 위협 속에서 그 배신자라고 불려질, 속임수라고 여겨질 그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즉시로 나간 거예요. 정말 그의 마음은 주저주저되고 괴로웠을 겁니다. 소경이 돼서 끌려온 거 아니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리더가 돼서 수장이 돼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경호원들을 데리고 지금 잡아 넣으려고 지금 나왔는데, 이제 눈이 앞이 안 보이고 그 잡아 쳐 넣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의 자존심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닥이었을 거예요. 리더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됐잖아요. 눈이 앞이 안 보이고 그냥 끌려가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어찌 보면 그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먹을 수도 없게, 이러한 상황이 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에 사용하시고, 온몸이 멀쩡할 때, 두 눈이 멀쩡할 때 사용하셔야지. 아니, 나를 사랑은 경험하게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 비참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해를 풀 시간도 주지 않고, 또한 충분히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전략을 세울 시간도 기회도 주지 않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불편한 길로 몰아가시고, 불편한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참 힘겨운 그 기로에 서게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불편해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시원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니까 내게 주신 감동과 말씀과 뭔가 배치되는 것 같고, 이 상황 앞에 서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몰고 가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오해와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즉시 나아가기로 결단하지요. 두 진영의 공격. 우리가 읽은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즉시로 나갔다고 돼 있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거기가 지금 즉시로, 그 회당이 어디냐면 그 앞절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이에요. 그곳에 바로 나간 겁니다. 그가 며칠을 그곳에 머물고 즉시로 나가서 죽을 위협 속에서도, 야, 사도 바울이 저 모양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 얼마든지 그런 위협이, 또한 유대인들이 그 배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다시 공권력을 가지고 그를 잡아 쳐넣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 선택의 기로라 여겨지는 그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즉시 전파하도록 사도 바울을 몰고 가셨을까? 왜 빨리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종종 직분을 받을 때도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직분을 너무 빠르게 주실 때가 있고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뜨거운 그 가운데,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고 기초를 쌓고 삶도 정리하고 뭔가 사업도 정리하고 그러고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즉시 다 내려놓고 뭔가 정리도 안 됐는데 그 즉시 막 신학교부터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렇게 그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그런 시간도 안 주고 오해도 풀 시간도, 또한 그런 전략을 세울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바로 3일 만에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많은 오해와 위협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루라도 빨리 그 전도자의 길, 복음의 길, 영광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길 원하시고 그 복된 길을 하루라도 빨리 경험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적자도 변화시켜서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에게 하루라도 빨리 그 영광의 길, 복된 길을 걷게 하며 누리게 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 거부할 수 있고 가기 싫어하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서 그에게 가게 하셨고 안수하게 하셨고 세례를 주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지고 강건하게 하셨고 담대하게 하셔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즉시 전파하며 순종했던 사울, 그 사울에게 그 조건은 오히려 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담대하게 영광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영광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영광을 보지 않았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은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그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담대하게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걷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사명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그 영광을 내다보면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 영광을 미리 땡겨 누리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에 안 바뀌어서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도, 경제적인 상황도, 또 관계의 갈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사명보다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보다 사랑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 복된 삶, 그 영광의 길을 하루라도 빨리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즉시 순종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이 감격을 경험한 자로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일 수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일가 친족과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가까이에서 지내는 이웃 사촌들,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나가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지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어둠과 슬픔 나를 덮으며 시험 당할 때 그 악조건 속에서 난 찬양하겠네. 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시네. 왕 대신 주위에 나 살겠네.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룰 때까지 주가 나를 강건케 하시네. 요동치 않겠네. 주 날 버리지 않으리. 왕 대신 주위에 나 살겠네. 어둠에 쌓인 사망 권세 모두 우리 찬양할 때 모두 물러가네. 승리하신 통치자 우리 앞에 있네. 왕 대신 주위에 나 살겠네.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룰 때까지 주가 나를 강건케 하시네. 요동치 않겠네. 주 날 버리지 않으리. 왕 대신 주위에 나 살겠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상황만 살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즉시 순종한다. 그 사랑의 관계를 순종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